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아,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강훈주 전사님 나오셔서 산들에게 땅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산과 땅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산은 단순한 산 봉우리가 아니라 과거 하나님께 예배하던 성소를 뜻합니다. 땅은 딱딱한 흙바닥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가정, 일터, 사회와 문화 등 모든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산과 땅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과 삶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현실과도 깊게 닿아 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우뚝 서야 할 교회가, 신앙이 인간의 욕망으로, 탐욕으로 흔들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풍성한 생명을 뿜어내어야 할 우리의 삶에는 갈등과 착취, 중독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회복될 가능성조차 없어 보이는 황폐한 산과 땅을 향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죽은 신앙과
죄의 무게로 신음하는 삶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회복의 말씀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이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민족들, 원수들은 이스라엘의 파멸을 보며 비웃습니다. 아하, 꼴 좋다. 잘 됐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산, 우리의 소유다. 이 말은 곧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소유하기 위해 무섭게 들이닥칩니다. 원문은 이들의 모습을 맹수가 사냥감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개걸스럽게 삼키거나 으스러뜨리는 모습으로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 산이 어떤 산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거룩한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민족이 이 하나님의 소유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며 짓밟고 있습니다. 신학자 칼빈은 이 대목에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짓밟은 것은 단순히 한 민족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언약의 땅을 모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산도, 하나님의 땅도,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나의 소유로 착각하고 가질 수 있다는 이 오만이 결국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노략하는 교만한 이들을 향해 끓어오르는 분노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신가요? 온 땅을 쳐서 멸하겠다. 공의로운 심판의 불을 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산도, 땅도, 신앙도, 삶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과 산, 신앙과 삶이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은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소유니까 내가 경영해야겠다. 내가 관리해야겠다. 잘해보고 싶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잘 살아보고 싶어서 좋은 명목을 붙이지만 우리는 나의 소유로 여겨지는 것들을 욕망과 탐욕으로 무너뜨립니다. 망가뜨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인생의 길을 잃고 답을 잃은 자들에게 명쾌하고 선명한 답을 제시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 관계, 재능, 경험, 가정,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맡기신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감사로 누리며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를 나의 것으로 여길 때 마치 이방 민족들처럼 나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소유를 망가뜨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소유를 되찾아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들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하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소유를 나의 것으로 착각하여 남을 짓밟으면서 얻은 오만한 승리는 결국 영원한 수치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조롱의 화살은 원수들의 머리 위에 되돌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은 산과 땅을 당신의 소유로 다시 되찾아 오시며 교통을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회개를 해서가 아니라 실소유주이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전적인 주권으로 회복을 명하십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본래보다 더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황폐해진 땅과 산에 무엇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한국에는 저를 참 많이 아껴주시는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이상학 목사님은 이를 생명현상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좌절하고 절망한 인생, 회생 가능성 하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신다 말씀하십니까? 척박해진 신앙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십니다. 수척해진 삶에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고 인생의 넓이와 깊이를 더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생명력을 되찾게 하시며 생명을 흘려 보내십니다. 생명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삶에는 죽음 현상이 찾아옵니다. 생명력을 잃고 좁아지며 다시 나로 굽어들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고 다른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소유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렇게 생명력을 조금씩 잃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거리만큼 두려움과 불안이 증폭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엄숙하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무의 위협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삶의 주권을 스스로 쥐고 죽음의 그림자에 짓눌려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감사로 향유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무너질 대로 무너졌을 때 주변 나라들은 이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스라엘 향해 끔찍한 별명 하나를 붙입니다. 그 별명은 바로 샤콜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샤콜. 저주받은 땅, 자식 잡아먹는 땅, 사람을 삼키는 땅. 다음 세대가 끊어지고 생명이 질식해버린 완전한 죽음의 현장이다 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 죽음의 선고를 뒤집으시며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너의 땅에서 죽음 현상은 끝이 났다.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며 너는 다시 나와 함께 살아날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거나 눈물로 회개했다는 구절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진리의 답을 명확히 드러내십니다. 회복의 근거는 인간의 의나 공로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실소유주이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결정과 은혜로 회복이 선포될 때 샤콜이라고 불리던 그 저주받은 땅에서 놀라운 생명이 움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황폐해진 인생의 다시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의 소유인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생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회복의 끝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산과 땅이 겨우겨우 회복되어 복구되어 사람들이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살아가는 생존의 수준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이 향하는 궁극적인 종착역은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황폐했던 땅에 생명이 돋아나듯 하나님은 이 회복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모든 약속은 완벽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실소유주이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산과 땅,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의 인생은 결국 그날에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하고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작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섬기던 교회가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저희에겐 차가 필요했습니다. 형편은 넉넉하지 않고 막막하던 그때 제가 사랑하는 저희 장인어른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우주야, 이번 주에 와서 차 가져가. 영종도에서 차 없이 지내는 거 너무 힘들잖아. 아빠는 전철 타고 다니는 게 편해.
장인어른께서 저의 상황을 아시고 차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사랑이 담긴 차를 타고 학교도 가고 사역도 가고 또 아내와 함께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국을 떠날 시점이 되었을 때 아내는 아버님께 차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았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장모님이 한국에 오실 때 타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의 차는 다시 장인어른의 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차를 돌려드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차를 끌고 코인 세차장으로 갔습니다. 어머님께서 괜찮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감사는 차를 깨끗하게 닦아드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세차장에서 혼자 구석구석 차를 닦으며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주님, 이 차를 정말 잘 타고 다녔어요. 잠시 동안 이 차를 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어른의 차가 저의 차가 되었고 그 차가 다시 장인어른께 돌아가는 이 소중한 경험을 통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안다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다시 가져가시는 날, 왜 내 것을 빼앗아가요?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요? 하며 속상해하고 분노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잠시 동안 이 모든 것들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것을 잠시 동안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삶, 너의 자녀, 너의 가정, 너의 커리어, 너의 물질, 너의 경험, 경력, 그리고 내가 준비하는 너의 미래가 진정 너의 것이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께서 아니요,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고백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인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어주셔서 그 삶의 풍성한 생명 현상이 일어나도록 경작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받은 땅처럼 생명력 하나 없는 삶처럼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과 실패로 짓눌려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실소유주이신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안에 약속하신 생명의 통치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심령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산들에게, 땅들에게 우리의 신앙과 삶의 터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의 소유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신 복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모든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의 풍성한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산도 하나님의 땅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실소유주이신 줄 믿고 인정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삶과 땅과 터전에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